형제 교회라는 교단이 있습니다. 이 교회에서는요, 성찬식 대신에 세족식을 합니다. 세족식은 예수님이 제자의 발을 씻겨 주신 것처럼 성직자가 성도의 발을 씻어주는 예식이죠. 어느 형제교회 교단의 세족식에서 목사님이 습관적으로 교인의 왼발을 먼저 씻겼대요. 서로 이렇게 마주보고 있었기 때문에 목사님이 오른편을 잡으면 교인의 왼편이 됐던 거죠. 세족식이 끝난 다음 그 교회의 선임 집사님이 용기를 내어서 목사님께 말했대. 목사님, 왜 왼발을 먼저 씻깁니까? 오른발을 먼저 씻으면 좋지 않겠습니까? 성경에도 없는 사실을 가지고 목사님께 따지는 것을 담임 목사님은 용납하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사님은 다음 세족식 때는 내가 목사님께 그렇게 말씀드렸으니 설마 오른발을 먼저 씻어주겠지 하는 기대감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다음 세족식에도 목사님은 왼발을 먼저 씻었습니다. 화가 난 집사님은 교인을 선동해서 교회를 박차고 나갔습니다. 그들은 새로 교회를 세우고 교회 이름을 오른발 교회라고 했습니다. 이 교회는요, 지금도 미국에 있습니다. 서로를 배려하지 않는 다친 마음은 작은 차이를 큰 분쟁으로 만듭니다. 그래서 성경은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라고 권하고 있죠. 자, 성경에 위대한 인물들이 많이 있는데요,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있다고 하면 다윗일 것입니다. 다윗은요,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사람이었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죠. 다윗은 한 여인만 사랑하지 못하고, 그런데요, 많은 아내를 두었습니다. 만일 그가 하나님의 뜻이 결혼을 통해서 오직 한 여인과 연합하는 것인 줄 분명하게 알았다면 그는 한 명의 아내만 두었을 겁니다. 그러나 당시의 문화와 관습은 여러 후궁을 두는 것이 국력을 확실하게 하고 왕권을 든든히 하는 것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결혼 문제에 대해서 주의 뜻을 구체적으로 묻지 않고 그 당시의 문화와 관습처럼 여러 아내를 둔 겁니다. 특히 다윗의 범죄로 얻게 된 밧세바를 통해서 아들 솔로몬을 얻고 그 이후 다윗의 후손으로 메시아이신 예수님께서 오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뿌린 죄악의 씨는 열매를 거두게 된다는 거죠. 죄악의 열매, 죄악의 씨, 그 죄악의 열매, 그 열매는 비참할 정도로 가정이 분열되고 찢기는 일이었습니다. 그 죄악의 열매가 비참할 정도로 가정이 분열되고 찢기는 일이었어요. 그래서 다윗은 그의 삶 가운데 가정이 찢기고 신의가 무너지는 사건들을 보면서 진정한 연합, 즉 하나됨의 가치를 알게 된 거죠. 그리고 성령의 도우심과 계시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들의 참된 연합이 얼마나 아름다운 것이고 선한 것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다윗의 그 마음이 오늘 이 시편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전해지고 있는 거죠. 오늘 우리에게 주신 본문 말씀 시편 133편은 다윗의 시, 곧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는 제목이 있습니다.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는 제목이 붙는 시편은 120편부터 134편까지 총 15편입니다. 유대인들은 큰 명절이 되면 각자 흩어졌던 곳에서부터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으로 모여들었어요. 성전을 향해 가는 순례자들은 예루살렘에 가까워질수록 오르막길에 접어듭니다. 왜냐? 예루살렘은 높은 산악지대에 있었기 때문이죠. 저 멀리 보이는 예루살렘을 향해 오르면서 어렴풋이 보이는 성전을 바라보며 유대인들은 시편의 이 노래들을 부르면서
고된 순례길을 달랬어요. 어떤 사람은 성전 와서 가까워서 3일 길이면 족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일주일이 걸릴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한 달이 걸릴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3달도 걸릴 수 있는 순례길이에요. 그리고 이 노래들은 그들의 힘든 순례길을 위로해 주기도 했고요, 자신들이 이 여행을 하는 목적들을 상기시켜 주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는 필그림, 순례자들의 노래였던 거죠. 이 노래들은 성전을 중심으로 하나가 되어야 하는,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으로 하나가 되어야 하는 유대 공동체를 묶어주는 노래였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런 노래들을 부르면서 자신들을 공동체로 부르신 하나님의 뜻과 콜링을 확인하고 정체성을 잃지 않았던 거죠. 그리고 이 순례의 길을 걸어갈 때마다 이것이 자기의 인생이라고 생각했어요. 단순히 절기만 지내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이 하나님이 목적하신 인생이 되어야 한다. 내가 생각하고 내 뜻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이 하나님이 목적하신 인생으로 결론이 나야 된다 라고 한다는 것을 가슴 깊이 새기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는 우리가 인생의 순례길을 가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허락하신 든든한 복들이 많이 있는데, 그 많은 복 가운데 아주 중요한 복 하나를 초점을 맞춰서 오늘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뭐냐? 하나님 백성들 간의 연합입니다. 하나님 백성들 간의 연합, 이것이 복 중의 복이라는 거예요. 서로 다른 사람들이 하나로 연합해서 걸어가는 인생을 사는 것, 다시 말해서 교회로 우리가 살게 되는 것, 교회로 우리가 살게 되는 것, 이것을 여러분들은 알고 있습니까? 그리고 이 복을 누리고 있습니까? 본문 말씀은요, 3절로 된 짧은 시입니다. 3절로 된 짧은 시. 그 첫 시작을 보라라는 짧은 감탄사로 시작하고 있죠. 우리말로 따지면 얼씨구, 좋다, 지화자, 이런 추임새 같은 거 합니다. 뒤에 있는 내용이 얼마나 좋은지를 강조하고 있는 거죠.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그래서 이 말은 공동체가 하나 되어 살아가는 모습이 얼마나 좋고 행복한지를 표현하고 있어요. 보라! 형제가 하나가 되어서, 공동체가 하나 되어서 살아가는 모습이 얼마나 좋고 행복한지를 먼저 감탄하는 거예요. 이야, 좋다, 좋구나. 그리고 형제가 연합하지 못할 때의 상황과 비교하는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여기서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한다라는 표현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다양한 해석이 있습니다. 친형제들이 한 집에 살며 함께 일한다는 뜻일 수도 있고, 마을이나 도시, 성전 등의 사회에서 서로 다른 무리가 조화를 이루며 산다는 말일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다윗의 관점에서 보면 자식들이 싸우지 않고 한데 어울려서 그냥 살아가는 모습일 수 있습니다. 아니면 성전에서 제사 드릴 때 형제들이, 자매들이, 남자들이 여자든지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여호와 앞에서 차별 없이 대우받는 뜻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 해석을 정리하기 위해서, 이런 여러 해석을 정리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 133편의 앞장인 시편 132편을 봐야 되는데요, 그 132편을 보면 여호와가 시온을 자신의 거처로 정하신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시온을 자신의 거처로 정하신 이야기가 있어요. 이를 참조할 때 시편 133편은 시온에 있는 공동체의 아름다움을 이야기하는 것으로 볼 수 있죠. 즉 시온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며 동시에 형제들이 평화롭게 동거하는 곳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계시고 믿음의 형제들이 계시는 곳, 있는 곳, 이것이 바로 어디냐? 시온이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연합은요 좋고
아름다운 것입니다. 좋다는 말로 번역된 히브리어는 토브이고요, 아름답다라는 말의 히브리어는 나임입니다. 토브는요, 창세기 1장에 많이 나오는데요,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시고 보기에 좋았더라 라고 할 때 이 토브라는 단어가 씁니다. 나임이라는 말은 기쁨과 즐거움을 표현하는 말입니다. 기쁨과 즐거움. 그래서 형제들이 함께 거주하고 공동체로 살아가는 것이 매우 행복한 삶이라는 것을 1절에서 명확하게 제시해주고 있는 거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 안에서 한 자녀로 부르심을 받은 교회를 향해서 화목하라, 연합하라, 아름답게 살아라 라고 하는 권면입니다. 2절은 형제의 연합을 부어지는 기름에 비유하는데요, 두 가지 기름 부음이 비유의 대상으로 나타납니다. 첫째는 잔치에 찾아오는 손님들에게 부어주는 향유입니다. 둘째는 아론을 대제사장으로 세울 때 붓는 기름에 대한 비유입니다. 잔치에 찾아오는 손님에게 부어주는 향유는 그 잔치자리를요 아름다운 향기로 가득하게 했을 겁니다. 또한 아론의 머리에 부어진 기름은요 수염에 흘러서 그 옷깃까지 적셨습니다. 이 기름은 아론의 가슴에 달린 에봇, 이스라엘 12지파의 이름이 새겨진 보석 위에도 흘러내렸을 겁니다. 이는 하나님의 은혜가 머리 대신 그리스도로부터 흘러서 이스라엘 12지파에 흐르게 됨을 보여주는 거죠. 이어서 3절에서는 시온산까지 흘러내린 헐몬의 이슬 비유가 나옵니다. 헐몬의 이슬이 어떻게, 헐몬산의 이슬이 어떻게 시온산까지 흘러내릴 수 있는지는 질문할 수 있겠지만 이것은 시적 비유로 보아야 됩니다. 이슬은요 땅을 촉촉히 적시며 풍요와 신선함의 생명을 가져옵니다. 즉 이슬은 복과 생명을 의미하는 거죠. 주님 안에서의 아름다운 연합은 생명과 복을 가져오는 이슬과 같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에 복을 명하심으로 그것이 기름과 이슬처럼 흘러내리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시온은 영원한 생명을 주는 장소가 되었죠. 다시 말해서 그만큼 연합과 하나됨은 힘이 있다는 거예요. 시온에서 하나가 되어서 연합한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풍성한 은혜를 넘치게 주시는 것을 이렇게 비유한 겁니다. 3절 후반절에서는요 그들이 하나 되어 누리는 축복의 본질이 뭐냐? 바로 영생이라고 말합니다. 하나 되어 누리는 축복이 뭐냐? 영생이래요. 영원히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삶이 연합의 열매고요,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구원과 복의 궁극적인 모습이 하나됨이고 연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형제가 연합하는 것은 그냥 좋고 행복한 정도를 넘어서 하나님 나라에서 이루어질 궁극적인 목적이자 비전이라는 것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주목해 보아야 합니다. 자, 오늘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함께 모이는 주일입니다. 주일. 예배는 단순히 하나님께 기도하고 말씀을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성도가 서로 교제하고 연합하는 그런 장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특히 현대에는요, 이 현대사회는 세상의 개인주의와 이기주의의 영향력이 이 교회에도 침투해서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연합을 방해하는 것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 말씀은 매 주일 이곳 성전에 모일 때마다 기억해야 하는 말씀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각자의 삶의 자리에 있다가 주일에 이 예배당에 모이면서 순례자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순례자. 우리는 주일마다 특별한 목적이 있어서 모였고요, 특별한 부르심이 있어서 모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년 명절 때마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향한 순례길에 이 노래를 부르면서 그들의 부르심을 반복해서 기억했다고 했죠. 우리는 제사장 나라의 거룩한 백성이 하나님의 보배롭고 존귀한 자녀입니다. 오늘 우리들의 연합을 통해서 세상의 모든 민족에게 영생의 복이 흘러갈 겁니다. 교회가 세상의 여러 조직과 구분되는 특징은 교회에만 존재하는 독특한 부르심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뭐냐? 연합, 하나됨입니다. 하나됨. 다른 말로 말하면 사랑이라는 거죠. 이 하나됨과 연합이 다른 말로 사랑입니다. 교회는요, 정말 이상한 곳이죠. 일주일 내내 세상에서 죽도록 일하고도 아직 무슨 힘이 남았는지 또다시 교회로 모여듭니다. 그리고 교회에만 오면 사람들이 생기가 솟아오릅니다. 맨날 입버릇처럼 죽겠다고 했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도 교회에만 오면, 이곳에만 오면 살맛을 되찾아 돌아갑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그럴까요? 사랑을 맛보기 때문이에요. 사랑. 첫 번째 사랑은 뭐냐? 하나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은 물론이고요, 두 번째 사랑, 형제 자매들의 사랑을 맛보니까 인생이 살맛나게 바뀌는 거예요. 인생이. 노자의 도덕경에 나오는 말 중에 상선약수라는 말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최고의 선은 물과 같다 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최고의 선이라 할 수 있는 진리는 물과 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다는 말이에요. 물은요, 물의 특징이 뭐냐?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흘러내리죠. 물은 가로막는 장애물이 있으면 부러뜨리는 대신에 감싸 안으면서 부드럽게 돌아서 흘러갑니다. 물은 파인 구멍이나 갈라진 곳을 채워 메꾸면서 흘러내려갑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특징이 바로 이 물과 같습니다. 세상의 최고의 선이라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은 바로 물과 같습니다. 한마디로 우리 조상들이 많이 사용했던 말, 내리사랑이, 내리사랑. 하나님 사랑은요, 내리사랑이에요. 교회는 아둘람 굴에 모인 다윗의 공동체처럼 찢기고 상한 마음을 가지고 온 사람들로 가득합니다. 온전한 사람들은 교회에 오기가 쉽지 않습니다. 아쉬울 것이 많은 사람이 교회에 옵니다. 교회에 와서 하나님 사랑은 물론이고 형제 자매들의 사랑의 돌봄으로 채워지는 것을 맛보게 됩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사랑은 물처럼 흘러서 서로의 상한 마음을 적시고 갈라지고 찢겨진 마음을 메꾸게 되는 거죠. 거기서 멈추지 않고 또 다른 이들에게 그 사랑은 흘러가고 내리사랑의 선순환은 계속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사람은요, 사람 무엇으로 변화될 수 있을까요? 갑자기 사랑을 얘기하다가 사랑은 무엇으로 변화될 수 있을까? 사람은 배움과 지식이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을까요? 자, 고린도전서 8장 1절입니다. 고린도전서 8장 1절 앞에 보세요. 시작.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 지식은 교만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아멘. 이 말씀처럼 사랑이 사람을 변화시킨다는 거예요. 우상 제물을 가지고 고린도 교회가 얼마나 다퉜습니까? 얼마나 다퉜어요. 이게 옳다 저게 옳다, 이게 율법에 위배된다 아니다, 그런 것 가지고는 사람을 오히려 시험 드는 교인들만 더 늘어난다 이거예요. 뭘로요? 사랑은 덕을 세운다 이거예요. 지식은 사람을 교만하게 하고요, 사랑은 덕을 세웁니다. 사랑이 사람을 세웁니다. 사랑이 우리를 완전하게 합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3장 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보세요. 넘겨주세요. 자, 시작. 내가 예언하는 능력에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아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시고 마지막에 인간을 만드신 후에 보기에 심히 좋았다고 말씀하셨어요. 자신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이 그렇게 보기 좋을 수 없었어요. 그런데 그 보시기에 심히 좋다는 표현이 본문 말씀 1절에서 반복되고 있다는 거죠.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습니다. 하나님이 회복시키고자 하는 창조의 원래 모습이 연합이고 함께함입니다. 다시 말해서 형제가 함께 연합하고 사랑하여 만들어지는 공동체 안에 있는 것이 하나님의 회복이요, 서로 사랑하라는 교회를 향한 부르심입니다. 우리 주님은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무슨 말일까요? 오늘 여러분들이 주여 막 목 놓고 뭐 별짓들 다 해도 사랑을 하지 않으면 내 제자가 아니라, 이런 뜻이에요. 반어적으로. 우리가 열심히 모여서 찬양하고 뜨겁게 기도하고 별짓을 다 하고 뭐 불이 막 떨어지는 것 같아도 우리가 서로 사랑하지 않으면 제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늘 소망교회는요, 우리 교회는요 7월 첫째 주일 맥주 감사주일을요 연휴회 맥주 감사주일보다 아주 특별하게 드리려고 합니다. 뭐냐? 어부회에서 현수막을 이렇게 만들어 걸어놨어요. 제가 현수막 하려고 했는데 미리 만들었더라고요. 333 총동원 주일.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포스터도 또 보냈고, 하루에 3번 기도하고 3번, 일주일에 3번 안부를 묻고 한 달 동안 3번 만나서 함께 예배드리죠. 333 총동원 주일로 정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자 합니다. 코로나19 팬데믹 상황과 여러 가지 이유로 아직도 교회로 돌아오지 못하고 예배가 회복되지 못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아예 교회를 떠난 성도들도 있습니다. 자, 그렇다고 해서 가만히 있을 수는 없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가만히 있을 수 없는 이유가 그 중에 하나가 뭐냐? 제가 요새 지쳐지는 것 같아요. 제 자신이 지쳐져요. 빈자리가 늘어나니까. 내가 목회를 잘못해서 그런가? 내가 덕이 없나?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무엇이 문제일까? 그런데 그렇게 가만히 있는 것이 바로 이기주의고 개인주의입니다. 목사님 그냥 조용히 신앙생활 하면 안 될까요? 그냥 굳이 이 사람 저 사람 연결돼서 유난 떨 필요 있을까요? 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계실 수도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왜 우리는 다른 사람과 유기적으로 유니티, 연결되어야 되고 연합해야 될까요? 그 이유는 뭐냐? 인간이란 본래 서로 의지하게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인간은 혼자서 설 수 없는 존재입니다. 아담 혼자 있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않아서 서로 의지하라고 여자를 만드셨죠. 한자, 이 사람 인자 보세요. 한자, 이 사람 인자도요, 두 사람이 서로 기대어 있는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서로 기대는 존재로 만들어 놓으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는 길은 인간됨의 원래 모습을 회복하는 겁니다. 그 인간됨은 서로가 연결되는 것, 함께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맥주 감사주일은요, 혼자 예배하면 안 되는 거예요. 누구라도 함께 해야 돼요. 1순위가 뭐냐? 가족입니다. 여러분, 가족이에요. 가족. 1순위가. 지금 앉아있는 여러분들의 오른편이든 왼편이든 여러분들의 내리사랑의 증거가 반드시 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넘치는 사랑은 받았고 할렐루야 기뻐하는데요, 그 사랑이 내 안에서 썩어 있으면 안 된다. 고인물은요 썩게 되어 있는 거예요. 고인 사랑은 썩게 되는 거예요. 내 흘러 넘쳐야 되는 거죠. 우리가 함께 예배하는 모습들은요 서로 다르죠. 성격도 다르고 생각도 다르고 사는 환경도 다르고 가진 것과 배운 것도 다 다릅니다. 하지만 하나의 목적을 향하고 있어요. 궁극적인 목적은 뭐냐? 우리가 다 같이 천국을 소망하는 것이고, 이 세상의 삶은 믿음으로 살며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겁니다. 그 목적을 위해서 서로 다르지만 서로 함께함이 복입니다. 예수님은 두세 사람이 당신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비록 우리의 모습이 초라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힘써 모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서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할 때에 하나님의 복과 영생이 온전히 우리에게 임할 것입니다. 좋아서 모이고 모인이 좋아지는 거룩한 선순환이 우리 하늘소망교회의 모습이 되어야 됩니다. 함께 어우러져서 서로 도와가면서 서로에게 끈끈한 연결고리가 되어주는 것이 바로 신앙 공동체입니다. 이렇게 한 공동체의 구성원들이 함께 연합해서 통과함이 선하고 아름답다고 하나님은 시편 기자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삶의 분주함을 내려놓고 다른 것으로 고민하는 아픔은 조금 미루고 먼저 하나님 앞에 함께 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늘소망교회라는 신앙 공동체 안에서 서로 같이 함께함으로 영생의 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